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96편에서 시편 99편까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이 땅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가 시편 96편에서 99편까지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이제 98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98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어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치는 그런 반복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즐겁게였습니다. 즐겁게. 4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온 땅이요 또 너희는 모든 것들 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지어다. 그 앞에 소리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왜 이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고 귀한 일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요, 그 구원을 누리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크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목적에서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였습니다. 십계명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셨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시작할 때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됨에 박탈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고 귀한 일을 생각하면서요, 그게 경배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십계명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십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은요,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약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흐르고 이들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제4계명인데 거의 비슷한데 끝부분이 조금 달라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4계명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4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 한번 볼게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다만 신명기의 십계명은요,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좀 더 보완도 아니죠. 좀 더 깊숙이 더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너처럼, 너가 안식하는 것처럼 너 안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면서 안식일로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는요, 세상은요,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혼돈과 깊은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흑암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그리고 공허함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만들고 난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보시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사람을 만들면서 이제 여섯째 날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창조되어지고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 날을 맞았어요. 그 맞이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 있어요. 그 안식일날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부여한 사역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안식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충만한 이 세상을 그냥 누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였습니다. 안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안식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거룩히 지키는 거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는 달라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다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요, 애굽 땅에서요 고되고 힘들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안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에 끌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정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요,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안식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르지만,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뭐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98편 1절 3절 말씀,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나에게 행하신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행하신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소서.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에 했던 노래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이유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달라졌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전에 또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그 나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가? 저는요, 이번 한 주간에 첫째 딸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내딸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월 달에 둘째 딸이 졸업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요, 우리 세 딸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적응해서요, 3년 잘 학교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 사실 일본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사역지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 받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서요, 한국에 돌아서 좀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마음 다치고 이게 어떻게 잘 추스르질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추스르지 못해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귀한 교회를 만나서 이곳에서 2년 동안 많이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스리는 동안에 사실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의 또 배려하심과 안배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소리 높여 즐거워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간증하게 하소서. 아멘. 수금과 목소리와 나팔과 호각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다와 산과 세계의 모든 것에 너희는 즐겁게 외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시인 기자처럼 우리도 동일하게요, 우리 삶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로마로 향하는 배가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배는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서요 15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왜? 요만큼 일말이라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5일 동안에 물에 떠다녔어요. 파도에 바람에 휩쓸려 다녔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겐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해 주었어요. 이들의 생명은 다 너 손 안에 있다. 그래서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다 살았어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배를 갈아타고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항구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모여든지 아세요? 소문이 난 거예요.
276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에 셋집에 갇혀 있었는데요. 연금 가택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러 왔어요. 동일하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 삶의 지경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끝에 주님을 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 끝에 주님을 보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9절 말씀은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8편에서 1절에서 3절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4절부터 8절은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은요,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미 그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 이미 과거에 했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면서요, 그게 내 사건이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요, 우리가 감격해 했어요. 그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쫓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쫓아 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 각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그 길이 다 다르죠. 예수님이 다 동일하게 쫓아가는데 각자의 길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 보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용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갚아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 끝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고백하며